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김정한 집사님이 갑자기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셔야 된다고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줄 잡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원래 순서대로 그 다음 분이 이렇게 대신하면 좋은데 갑자기 시키니까 두려워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한 분 중에 이렇게 또 원래 갑자기 시켜야 또 은혜도 되고 이러잖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귀하게 섬겨주셔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개미에게 배우는 일에 대한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프랑스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썼던 책 제목이 개미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양이 많은 책인데 화면 준비됐어요? 네, 이 책입니다. 베르베르. 이게 프랑스에서 원래 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먼저 떴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난 뒤에 프랑스에서는 무명의 작가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히트작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역으로 프랑스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프랑스의 어떤 작가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개미라는 책을 썼습니다. 개미라는 책을 썼는데 이 개미라는 책을 개미의 일상생활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개미의 특징이 뭔가, 개미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의문화시켜서 만든 책이 이 소설책이 개미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의 최소한의 임무가 무엇인가?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 명심하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대화 중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다. 사람을 빗대어서 아마도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굉장히 뭔가 통찰력을 주는 내용의 단어들, 문장들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현재에서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에 몰두하지 않는 자는 미래도 놓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 현재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대해서 지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개미를 보면 가만히 멈춰 있는 개미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요즘은 도시라 가지고 개미를 잘 못 보죠. 집에 보면은 개미가 있는 집은 다 때려잡잖아요, 그죠? 바깥에 나가면 개미도 많은데 옛날 저희 어릴 때는 교회가 일제시대 때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마룻바닥이 나무 마룻바닥인데 시커먼 나무 바닥이에요. 그러면은 개미가 늘 이렇게 나타나고 옵니다. 굵은 개미도 있고 붉은색 개미도 있고 새까만 개미도 있고 어릴 때는 그 개미 가지고 장난도 많이 쳤어요. 혹시 개미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안 드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 간식이 개미였습니다. 진짜 먹었어요. 먹고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잘못 원래 먹던 개미를 먹어야 되는데 붉은색 개미를 먹은 거예요. 불개미죠. 이 성질이 아주 합니다. 바로 딱 들어가자마자 물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미를 끊었습니다. 실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고 어릴 때는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 개미가 보니까 한 마리도 멈춰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개미는 못 봤어요. 뭔가 더듬이를 움직이든지 뭘 하든지 계속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아마도 이 개미의 특성을 잘 살려서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이 개미라는 책을 몇 권에 걸쳐서 이렇게 썼나 봅니다. 수천 년 전 이 잠언을 썼던 잠언 기자도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 개미를 관찰해 볼 그 시간도 없을 텐데 개미를 보며 아주 통찰력 있는 글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개미에게 배우라. 개미가 멈춰 있는 개미가 없고 부지런히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개미는 항상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미의 특성이 일을 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일에 대해서 지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개미의 특성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시각과 교훈들을 줍니다. 처음 시각은
일이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하지 않아야 되는, 수고로이 일해야 되는, 그죠?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럽게 수고하고 노동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정착을 하고 에덴 바깥에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한 개념들이, 성경과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들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만은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죠. 잠언 18장 9절 말씀에도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형제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패가한다는 말은 뭐냐면 일을 망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게을리게 하는 사람은 일을 망치고 있는 형제와 사촌 형제다. 어느 번역에는 사촌 형제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일 망치고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게으른 사람이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벌이라는 생각에서 후대로 가면 갈수록 일에 대해서 축복고 또 복의 통로로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를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하여서 이 달란트를 남기게 됐죠. 남겼다는 말은 뭡니까? 열심히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 묻어두었던 그 종은 어떻게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되어 있어요. 게으른 종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게으름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본문에서는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까지 이 지혜에 대해서 배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가 개미의 특성을 오늘 짧은 구절에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교훈들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개미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어떤 구분들, 단어들, 이 문장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게으른 자, 사람이죠. 의미합니다. 누구에게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개미에게 가서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보라. 그런데 가서 뭘 봐야 됩니까? 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이 잠언의 핵심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지혜 가운데에서 실생활 가운데 필요한 지혜가 개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미에게 구체적으로 가서 보라는 겁니다. 저처럼 개미 잡아먹지 말고 개미를 보고 뭘 하라는 말이에요. 설교하는데 음악도 나오네. 감사하게. 개미에게 가서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여러분, 이 보는 게 누가 이걸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가서 뭘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개미에게 생활 특성상 있는 지혜를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연 만물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과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때로는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교과서를 주시고 때로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교과서를 주시죠. 어제 보니까 황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저께인가요? 모르겠는데 그죠? 황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여. 시커멓게 비 오나 싶어가지고 옛날 같으면 틀림없이 비가 와야 될 날씨인데 요즘은 시커매도 비가 안 와요. 먼지입니다. 먼지 그죠?
이 공해가 저기 중국으로부터 오니까 이거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잘 없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몽골에서부터 이 녹화 사업을 합니다. 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해 가지고 몽골에 녹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나무를 심고 황사가 좀 덜 올 수 있도록 그나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정도인데, 이 중국에 공장이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이 공장 미세먼지는 진짜 독한 미세먼지잖아요. 그죠? 코로나 아니라도 우리가 어찌 보면 저 옆에 나라 때문에 마스크 끼고 살아가야 될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과서로 바라봐야 됩니다. 배울 게 있다는 것이죠. 옛 어떤 문헌에 세 명이 길을 가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돼 있어요? 예, 스승이 있다고, 그죠? 한 명은 저래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스승이 있고, 한 명은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따라하고 싶은 그 스승이 있단 말이죠. 아이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아이에게서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안길 때 어떻게 안깁니까? 엄마인 줄 알고 이렇게 안겨요? 그냥 안아주니까 엄마의 그 친밀한 그 관계와 그 속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죠. 오늘도 이 처음 나온 이 아이가 있어서 축복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있으면 눈도 못 뜨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엄마인 줄 알고 이렇게 평안하게 안겨 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주님 품에 탁 안겨 있을 때에 그것만큼 안전한 피난처, 평온한 상태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며, 이런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생각이, 찬양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물들을 다 교과서로 여기고 보고 배워야 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 기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되어 있어요. 뭘 배우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를 배우라. 어떤 지혜를 배워야 됩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시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왕개미가 있지만 여왕개미는 통치하거나 지배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일개미들이 또 이 군정개미들이 지키는, 돌보는 그런 대상이지, 여왕개미가 뭔가 지시를 내려가지고 저기 가서 집 짓고 이거 하고 이거 아니에요. 자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역할. 자, 세 번이 일하는 개미는 뭘만 합니까? 쭉 하고 일만 해요. 한 7일 정도 산다고 치면 7일 내도록 일만 해요. 에?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일만 하고 죽다고. 예. 또 병정개미는 어떻게 됩니까? 지키는 일만 해요. 맨날 노는 것 같아. 그냥 톡 서가지고 이렇게 더듬이만 톡톡 움직이고. 안에 있는 여왕개미는 좋은 것만 먹는 것 같아요. 그죠? 각자 역할이 있죠. 그런데 그 역할마다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또 통치자도 없다라고 해요. 자발적으로 한단 말이죠. 자발적으로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 잠언 기자가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뭘 합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뭘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이 여기 있어요. 왜 예비했는가? 일을 멈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개미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면 뒤까지 다 하겠지만 시간이 모자라면 그냥 이게 거기에서 좀 끊겠지만요. 여러분,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일을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이 개미를 통해서 볼 때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예배 드리고 또 찬양 드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예배, 이 땅에서의 찬양, 이 땅에서의 주의 말씀을 아름답고 또 성실하게 순종하며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언제까지 짓습니까? 비가 내리기 전까지 짓는 거예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 홍수를 이 심판이 있기 전까지 배를 짓도록, 배를 만들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비할 수 있도록 했단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개미의 또 노아의 삶을 본받았고 또 교훈을 삼아서
이 땅에 우리의 남겨진 시간,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80년이 남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년이 남은 사람도 있을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년이 남은 사람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남겨진 시간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이 계명에게서 배우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준비하고 살아가십니까? 예비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을 예비하고 무엇을 준비하려고 합니까?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연습하는 삶입니다. 어쩌면 주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서 주의 말씀 가운데 충분하고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 천국에서 누리는 평안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서 누리고 발견하고 또 그것을 얻고 그것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쁨을 이웃과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이야기해줄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세상 가운데 삶 속에서 들어가서 이 기쁨을 누리고 나누어줘야 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계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면 인간이 말하는 어떤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는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먼저 관찰할 때에 개미가 너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 개미의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열심히 성실히 예비하고 준비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 여기서 말하는 일함, 이것은 단순히 일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열심으로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하고 성실히 임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우리는 성실히 일하는 그런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백만을 받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신앙인의 이 성도의 정체성과 말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영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열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게으름은 현실에 만족하며 자기 만족과 자기 연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기적인 현상이 게으름의 특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말씀과 생명의 영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개미와 같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섬기고 또 돌보고 또 함께 나아가는 게으름을 타파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계명에게 가서 배우라 한 것은 죽기 위해 살기를 원하는 게으름, 이것을 피우지 말고 단순히 생명 부지하려고 육체의 양식만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죽음과도 상관이 있고 영생과도 상관이 있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이 떡, 이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예비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 준비하라라는 말이 여기에서 의미가 있지요. 믿음을 갖춰야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갑자기 부르시면 다 두고 떠나야 돼요. 적금 통장 부었던 거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청약 통장 30년 부었는데 아파트 하나 당첨되려고 막 했는데, 그죠? 안타깝게 그것도 못 보고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자주 가는 그 미용실에 아저씨가 머리를 너무 잘 깎아요.
한 5분 만에 다 깎아줍니다. 얼마나 초스피드로 하는지. 값도 작년까지는 5,000원이었는데 6개월마다 요즘 올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7,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이 수성구에 7,000원짜리 머리 깎는 데가 있어요. 이게 7,000원짜리 머리입니다. 잘 나왔죠? 감사한데 얼마나 잘 깎아주는지 몰라요.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남자 머리만 다루는 그 남자 미용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가 미용사로 한 20년 했는데 20년 하면서 이 수성구에 아파트 하나 당첨돼 보려고 그렇게 총장을 막 부었대요. 근데 될 것 같으면 몇백 대 있는 후보가 뭐 300 몇 분 돼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최근에 또 뭐 했는데 뭐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선생님은 붙고 계십니까? 막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이 뭔가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의 유한한 삶을 위해서도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가? 무엇을 마련하고 있는가?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날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일 떠난다면 내일의 준비를 맞춰 놓아야 되는 것이죠. 잠잘 때 그냥 자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에 죄가 무엇이었는지, 연약함이 무엇이었는지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날 일어날 때에 다시 부활한 그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순간에 그 기쁨과 그 모습으로 온전히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빵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양식 비축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얼마나 비축하고 있는지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창고 안에 영의 양식이 얼마나 차곡차곡 준비되어 있고 차곡차곡 쌓여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꺼내서 고난이 올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의 양식이 있으십니까? 시험 앞에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곡간을 열어가지고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게끔 전혀 지장이 없게끔 시험 가운데도 끄떡도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창고에 영의 양식이 마련되고 있는가요? 한번 보십시다. 그렇죠? 육신의 연약함에 질병의 고통들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창고의 문을 탁 열어서 이 세상의 가운데에서 낙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낙과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탁 꺼낼 수 있는 그 말씀의 흔적들, 말씀의 감정들, 말씀의 추억들, 말씀의 기억들, 말씀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가요? 붙들고 있는가요? 이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좋은데 교회 일이 그렇잖아요. 좋아하기 어려운 일도 내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화려하게 드러나는 일들은 서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만은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은 쉽게 지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일을 맡고 있단 말이죠. 그 이럴 때에 내 사명과 내 소명과 나의 정체성이 막 흔들릴 때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대구동성교회 권사가 됐나?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장로 됐나? 내가 이거 하려고 목사 됐나? 이런 후회와 자괴감과 마음의 열등의식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여러분 내면 안에 깊숙이 쌓여있는 주님과 만났던 그 흔적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체성이 혼란이 있을 때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말씀, 영의 양식, 그 곡식이 마련되고 있나요? 신대원 준비할 때에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신대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2달 정도 이렇게 정말 밤새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났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처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모의고사 비슷한 게 있는데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를 풀어보니까 2달 남았을 때 시험 치니까 20점 나오더라고. 20점. 120점 만점에. 남의 이야기라고 뭐 웃지도 않는 것 같은데.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죠?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한 60점 올라가 있더라고요. 60점. 60점 맞으면 이게 점수가 레벨이 높기 때문에 시험 장소에 가면 한 80점 정도 된대요. 수준이. 그래도 붙을지 말지 모르잖아요. 불안하니까. 이제 한 일주일, 2주 남을 때 마지막 이렇게 모의사 검사를 치는데 120점 만점에 거의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100점을 맞을 수 있냐고 막 얘기해 주었습니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고 논문도 마찬가지고 차곡차곡 늘어가더라고. 계속 늘어가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가다가 같이 공부하는 나이 많으신 전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같이 이제 같은 방향이라 타고 가는데 그 전사님이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전사님은 공부가 잘 되십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2달 남았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막 죽을 똥 살똥 하는 거지. 그냥 밤새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그 전사님이 저는 공부가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40대 좀 넘으셔가지고 머리가 허여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아프십니까? 왜 공부가 잘 안 되나요?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확신이 없어요 라는 거예요. 뭐가 확신이 없습니까? 하니까 신학교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참 안 됐기도 하고 너무 화도 났어요. 준비 안 되는데 왜 치냐는 거예요. 안 됐으면 딴 거 하지. 장사를 하든지 뭐 일하러 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확신 없는데 왜 그 시험을 치냐고. 그죠?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말을 대놓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러면서 그 전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전사님은 확신이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처절하게. 그러면서 지하철 그 안에서 이야기하다가 저는 이번에 떨어져도 다시 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39절 말씀에 주소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으니 주소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그 말씀의 흔적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시험을 치는 거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신대원을 가려고 하는 거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하니까 그 전사님이 저를 물그름이 보시더니만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객기로 이길 수 있나요? 우리의 열정으로 이길 수 있나요? 우리의 감정으로 이길 수 있나요? 우리의 경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도의 시험은 말씀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영의 양식을 준비해야 될 그 부지런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못 와요. 교회 오면 솔직히 목사지만 부담됩니다. 혹시 한 명이라도 지나가는 성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마스크 열고 이야기하다가 혹시나 그래 되면,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뭐 걸려버리면 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수성구 인근에 걸렸던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회복이 안 돼요. 소문이 이미 막 이상하게 나버려가지고, 물론 그렇게까지 많이 나면 안 되겠지만 그 목사가 맨날 아파트 다니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 앞에 이 아파트에 있으니까 얼마나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봅니까? 참 불안하죠. 그러면 우리가 영의 양식이 옛날보다 어찌 보면은 강제로 주입해주고 강제로 먹여주고 듣기만 해도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제 찾아서 우리 가운데 채워 넣어야 될 그런 준비와 예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이 부지런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가정 누가 책임질 수 있겠어요? 목사가 책임 못 집니다. 앞으로 시대는 못해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그런 시대가 이제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준비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진짜 백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마치면서 요셉의 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대흉년도 있고 대풍년도 있었습니다. 대풍년기에 뭘 준비해야 돼요? 양식을 모아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걸 펑펑 쓰도록 만들면 안 되죠. 그 대흉년기에 뭘 합니까? 쌓아놓은 양식으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동일합니다. 오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의 시기예요. 그렇죠? 어떤 성도는 일주일 내도록 살아가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찾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지금만큼이라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스스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쌓아가야 될 그 시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가지 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육의 양식도 채워 넣어야 됩니다만은 영의 양식도 채워 넣어가야 되는 것이죠. 고난주간 맞이해서 저는 새롭게 한번 뭔가 제 스스로라도 뭔가 좀 이렇게 처음 출발로 다시 돌아가 보자 해서 아침하고 저녁하고 금식을 했어요. 전혀 금식한 얼굴이 아니죠. 포동포동하게 가지고. 부활절에 우리 은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만나러 한번 갔더니만 저는 이제 뭐 워낙 손자 같은 나이뻘이라 가지고 별 이야기는 안 하십니다만 제 이름을 딱 불러주시지. 김종균 목사는 얼굴이 많이 달라졌네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달라져 보입니까? 하니까 아이고 언제나 봐도 복이 덕지덕지 붙었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나가시던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우리 스스로가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채워지는 것은 헐러버릴 수밖에 없어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내면의 창고가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 우리 삶이 게으르지 아니하는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예배에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교도들은 7가지 생활의 죄를 정했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7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IBP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중에 게으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게으름이 뭐냐? 옛날 선교도들과 중세 초기에 수도사들이 했던 다짐인데 7가지 이 죄 중에 하나가 뭐 교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게으름이 소속되어 있어요. 그 게으름이 뭐냐? 사람들은 나태라고 또 몸이 굼뜨고 행동이 느린 것을 연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의는 좀처럼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그 정도의 게으름이 아니라 교회가 죄로 규정하는 나태, 게으름은 이 세상에 주는 그 나태함, 게으름, 굼뜸의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병든 것처럼 영혼이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치유하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와 욕망과 열정이 상실된, 의욕과 활력을 일어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게으름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쉬운 말로 말하면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병듦을 자기도 압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병듦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치거나 말씀이 도전이 왔을 때에 말씀이 수술하게 하시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것이죠. 아무런 의욕도 없고 아무런 활력도 없이 보내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게으름의 심각한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게으름은 열심히 일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중에도 이와 같은 상태로
게으름과 나태 가운데 충분히 거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뒤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이제 왕궁을 거닐고 있는데 그 밤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성실하고 주의 뜻 가운데 무장되어 있으면 보고 고개를 돌렸을 텐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런 여인이 있었나? 본 거예요. 말씀의 영이 충만했으면 그의 병듦이 온전히 빨리 고쳐지실 텐데 아니에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냐 궁금해지는 겁니다. 왕이에요. 권력이 있죠. 밤에 데리고 오게 합니다. 강제로 취하게 되었어요. 강제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죄가 어떤 죄가 일어납니까? 살인죄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는 죄도 일어나게 됩니다. 감추기 위해서 엄청난 피해 연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 가운데 부지런히 깨어있지 못하면 바로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연약함 가운데 활력을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습들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의욕과 활력을 잃어버린 상태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 오실 때에 그렇게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세밀하게 분석하여서 300가지, 700가지 조약을 만들어서 이거 지키면 의롭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의롭지 못하다라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안식일 날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죄고 몇 걸음 이상 걸어가지 않으면 일이 아니므로 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수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그들 스스로 경건하다는 이유만으로 제목을 정해서 그들이 열심으로 그것을 섬기고 실천하고 했죠.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정하셨나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열심을 있었는데 누가 빠진 거예요? 그 병든 가운데 고치지 못하는 핵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레리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바리새인의 열심은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는 열심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사망해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열심이었단 말이죠. 그 열심이 오히려 자기가 병들어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도 말씀의 영이, 말씀의 양식이 그것을 온전히 고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의 양식이 준비된 상태로 때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얼마나 간직하고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고 또 그 얼마나 부지런히 그것을 가꾸며 간직하며 살고 있나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 가운데에 영의 양식인 이 생명의 말씀을 때가 되매 계속해서 예배하고 준비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계미의 열정과 열심으로 인하여 배울 수 있는 예배한 지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